우리 사람들을 보면 참 연약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환경에 따라서 이리저리 흔들리는 삶을 살아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마음과 삶이 흔들린다는 것은 그만큼 우리의 중심이 아직도 확실하게 자리를 잡지 못했다는 것을 증거합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을 보게 되면 죽음 앞에서조차 흔들리지 않고 담대한 견고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들에게는 마음의 중심이 확고하게 정해 있기 때문입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그 상황보다 더 가치 있고 더 소중한 것들이 그의 마음속에 있기에 그들은 흔들리지 않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백범 김구 선생님이 소원이라는 고백에 이런 글이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만일 내 소원이 무엇이냐 물으신다면 나는 서슴지 않고 나의 소원은 대한민국의 독립입니다 라고 대답할 것이다. 그 다음 소원은 무엇이냐 물으실 때 또 나는 우리나라의 독립입니다 라고 대답할 것이다. 또 그 다음 소원이 무엇이냐 물으신다면 세 번째 대답도 여전히 나의 소원은 우리나라 대한민국의 자주독립입니다 라고 대답할 것이다. 참 멋있는 고백인 것 같습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자신의 모든 것을 다 내어놓고서도 그 일을 감당하려고 하는 그의 결단이 그 고백 안에 담겨져 있습니다. 코카콜라 사장은 자신의 사업의 비결을 묻는 기자에게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내 혈관에는 피가 흐르는 것이 아니라 코카콜라가 흐른다. 나는 어떤 것보다 코카콜라 그것을 가장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그것을 위해서 나는 모든 것을 다 희생할 준비가 되어 있다라는 그런 말이 그의 고백 안에 담겨져 있습니다. 나라의 독립과 코카콜라가 어떻게 서로 비교가 될 수 있겠습니까마는 이 두 사람들의 고백 안에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그 자신들만의 삶의 중심이 세워져 있음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성경을 보면 성경에도 어떤 상황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사람을 발견하게 됩니다. 히브리서 11장 24절을 보게 되면 믿음의 사람 모세는 장성하여서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을 거절하였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영화로운 자리, 가장 권력 있는 자리, 그 상징이 바로 왕입니다. 현대 사회에도 왕이라는 권위를 가지고 나라를 통치하는 나라들이 있습니다. 왕은 절대적인 권력을 상징합니다. 그런데 모세는 그 왕과 함께 그 권력을 나누는 그 자리를 거절했습니다. 그가 그런 권력과 모든 영화를 거절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을 향한 자신의 중심이 세워져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어떤 상황에 있든지 간에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세상의 이야기 때문에, 나를 향한 비난 때문에, 그것 때문에 이리저리 세상의 이야기 때문에 춤추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믿음을 가지고 온전한 삶을 살아갈 때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는 복된 귀한 축복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 성도들과 함께 신앙의 인사를 나누겠는데요, 오늘은 이렇게 인사합시다. 주님께서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삶을 살아갑시다. 아멘. 성도 여러분, 믿음은 오직 하나님을 바라봄으로 흔들리지 않는 삶을 살아가는, 견고한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만을 붙잡고 살겠습니다 결단하는 그 삶의 결단이 믿음의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성경을 보게 되면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았던 한 사람을 우리에게 소개해 주고 있는데 그가 사도 바울입니다. 사도 바울은 정말로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깨닫고 그 은혜 안에서 어떤 일을 만나든지 그 일 때문에 하나님의 사명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로마서를 기록할 때 사도 바울은 늘 로마를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오늘 10절부터 8절부터 10절까지 말씀 보게 되면 사도 바울은 늘 로마의 성도들을 자랑하였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했고 그들을 눈으로 보고 만나기를 원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오늘 11절 말씀은 사도 바울의 마음을 우리에게 이렇게 소개하고 있는데, 우리 11절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1절입니다. 시작. 내가 너희 보기를 간절히 원하는 것은 어떠한 신령한 은사를 너희에게 나누어 주어 너희를 견고하게 하려 함이니. 아멘. 성도 여러분, 이 사도 바울이 로마의 성도들을 바라보면서 로마의 성도들이 견고하기를 원했습니다. 이 견고하기를 원했다라는 말 안에는 두 가지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그 첫 번째는 로마 성도들이 신앙생활하기가 결코 만만치 않았다는 거예요. 로마의 핍박이 너무나도 힘들고 어려웠습니다. 믿는다는 사실 자체 때문에 그들은 모든 것을 다 빼앗겼습니다. 뿐만 아니라 맹수들에게, 사자와 호랑이에게 던져져서 산채로 그 맹수들에게 뜯겨먹는 그런 고통을 당하였습니다. 살아있는 사람에게 기름을 부었습니다. 그리고 그 기름으로 젖어있는 몸을 가로등으로 사용해서 그들에게 불을 붙여서 횃불로 사용했던 그런 정말로 끔찍한 핍박이 그들 안에 있었음을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 견고하기를 원했던 사도 바울의 이야기 안에는 로마 성도들이 그러한 핍박 때문에 마음이 흔들리고 있었음을 반증해주고 있습니다. 그것을 막기 위해서 그들에게 견고한 삶, 흔들리지 않는 신앙을 가르치기 위해서 사도 바울은 로마에 가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증거하기를 원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읽을 때 우리도 로마 교회가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삶을 살았던 것처럼 우리 모든 성도들이, 사랑하는 우리 성월교회 성도들이 흔들리지 않은 은혜의 삶을 살아가는 놀라운 축복이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사도 바울이 나눠준 신령한 은사가 무엇이기에 그런 믿음의 소망을 담고 있는 것입니까? 첫 번째, 사도 바울이 나눠준 신령한 은사는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요 복음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신앙의 기초는 환상이나 기적이나 사람이 경험할 수 없는 여러 가지 이적들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던 그 놀라우신 복음의 은혜, 그것을 신령한 은사다라고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표적을 바라보며 신앙생활했던 모습을 주님께서는 책망하십니다. 왜냐하면 기적을 통해서는 믿음이 시작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기적만을 바라볼 때는 그들의 신앙이 병들 수밖에 없음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기적만 바라는 신앙은 하나님을 섬기는 신앙이 아니라 자칫 하나님을 이용하는 신앙으로 전락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 삶을 살았던 사람들이 광야에서 생활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그들은 출애굽할 때 하나님께서 10가지 재앙으로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의 은혜를 베풀어 주었습니다. 홍해를 만났을 때 바다가 갈라지는 하나님의 기적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먹을 것이 없을 때 하나님께서는 만나와 메추라기를 하늘에서 내려주심으로 하나님의 기적을 맛보게 해주었습니다. 목이 말랐을 때 하나님께서는 반석을 쳐서 바위에서 물이 흘러나올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기적의 은혜를 베풀어 주었습니다. 그 기적을 경험할 때 그들이 그 기적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본 것이 아니라 그 기적에 머물렀습니다. 기적에 만족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모든 삶을 다 기적으로 풀어가려고 했습니다. 그럴 때 그들의 신앙이 병들었습니다. 출애굽기 32장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모세를 시내산으로 부릅니다.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십계명을 주시기 위해서 그곳에 불렀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각했던 것보다 시내산에서 모세가 오랫동안 머물렀습니다.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론에게 요구합니다. 모세를 대신해서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어 달라고. 성도 여러분, 이것이 무슨 말입니까?
모세는 하나님을 상징합니다. 하나님을 대신해서 우리가 마음대로 우리의 뜻대로 움직일 수 있는 신을 만들어 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금을 모아서 불에 던졌더니 금송아지가 나왔습니다. 금송아지 신앙은 마치 도깨비 방망이처럼 우리가 원하는 것, 우리가 소원하는 것, 그것만 들어주고 우리에게 어떤 신앙에 간섭을 하지 않는 그런 물질 만능 만몬 신앙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 단지 기적에 머물러서는 안 됩니다. 기적을 베푸시는 하나님을 만나고 그 하나님을 깨달음으로 우리의 영혼이 구원받는 것, 그것이 우리의 신앙의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주의 성전에 나와 주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며 간구할 때 우리가 하나님께서 베푸신 놀라운 은혜와 기적들을 맛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거기에 신앙이 머무는 것이 아니라 더 깊이 들어가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는 능력의 하나님을 깨달음으로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기쁨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를 향해서 나가길 원했던 꿈은 정말로 평생 꿈꾸었던 꿈입니다. 로마에서 사도 바울이 이루었던 것은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높이 들어서 로마의 황제와 같이 큰 권력을 누리는 그런 자리에 세워주신 것이 아닙니다. 로마의 자리는 영광이 아니라 희생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주의 복음을 증거하다가 로마에서 순교를 하게 됩니다. 그가 그토록 꿈꾸었던 것은 화려한 것이 아니고 세상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도 걸어갈 수 없는 그 고난의 자리, 그 아픔의 자리를 하나님의 은혜를 붙잡고 오직 하나님만이 구원의 능력인 것을 깨닫고 그 하나님을 의지해서 걸어갈 수 있었던 그 은혜의 자리였던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도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남으로 세상의 어떤 삶의 상황 가운데서도 흔들리지 않고 견고한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교회가 매주 금요일마다 전도대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10여 명의 전도대원들이 나와서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고 있는데, 지난 금요일날 우리 전도대 대원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다가 그 말씀을 준비하다가 한 전도사님의 간증의 이야기를 읽게 되었습니다. 그 전도사님은 수원 권선 제일교회에 사역하시는 이영희 전도사님인데, 이분이 1973년 중학교를 졸업하고 우여곡절 끝에 여군 하사관으로 군에서 복무를 하게 됐습니다. 군대에서 큰 배구 대회를 준비하다가 연습 경기 도중에 허리를 다치게 되었습니다. 설상가상으로 그 허리를 치료하는 과정에서 척추에 종양을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 차례 수술을 받았지만 하반신 마비가 되었습니다. 그 젊은 나이에 몸을 움직일 수 없는 그런 질병을 앓게 되었을 때 얼마나 큰 고통과 아픔이 있었겠습니까? 병원에 입원해 있을 때 지금은 사모가 된 크리스찬 친구가 복음성가 테이프를 하나 가져다 주었습니다. 그 복음성가 찬양이 너무 구성져서 듣기가 짜증이 났습니다. 그래서 그 테이프를 끄고자 했지만 몸을 움직일 수가 없어서 그것을 계속 듣다가 한 찬양에 귀가 열렸습니다. 은혜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 찬양이 내일 일은 남 몰라요 라는 찬양이었습니다. 내일 일은 남 몰라요, 하루하루 살아요, 불행이나 요행함도 내 뜻대로 못해요, 험한 이 길 가고 가도 끝은 없고 고네요, 주님 예수 팔레미사 내 손 잡아 주소서, 내일 일은 난 몰라요, 장래일도 몰라요, 아버지여 날 붙드사 평탄한 길 주옵소서,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내일 일은 난 몰라요. 하루하루 살아요. 불행이나 요행함도 내 뜻대로 못해요. 험한 이 길 가고 가도 끝은 없고 고네요. 주님 예수 팔레미사 내 손 잡아주소서. 내일 일은 난 몰라요. 장래일도 몰라요. 아버지여 날 붙드사 평탄한 길 주옵소서. 아멘. 이 찬양을 듣고 또 듣는데 이 찬양의 모습이 자신의 인생과 같았습니다. 하루하루 살아가는데 아무런 희망도 소망도 품을 수가 없었습니다. 공고한 길, 힘들고 어려운 길, 그 길을 걸어갈 때 오직 나의 도움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그는 이 찬양을 통해서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병실에서 하나님을 향하여 엎드려 기도하며 간구했습니다. 울면서 하나님이 살아계시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나를 이 곤고한 상황에서 일으켜 세워주십시오. 그러면 평생을 하나님께 충성하며 헌신하며 전도하며 살겠습니다 라고 결심을 했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기도해도 그의 모습은 좀처럼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하반신 마비가 된 모습은 더욱더 바싹 마른 죽은 사람과 같은 그런 형국으로 바뀌고 말았습니다. 병원에서는 아무런 치료를 할 수 없어서 집으로 퇴원했습니다. 한 교회 집사님이 찾아와서 삼각산 기도원을 소개해 주었습니다. 그 당시 삼각산 기도회는 정말로 많은 사람들이 밤을 새워서 부르짖어 기도했던 그런 기도원입니다. 아무런 변화가 없었던 자신의 모습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주님 살려달라고, 불쌍히 여겨달라고, 나를 일으켜달라고 밤을 새워 눈물로 기도했습니다. 그때 놀라우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합니다. 갑자기 번개를 맞은 것처럼 온 몸에 불덩이가 떨어지는 것처럼 그런 뜨거움을 경험하였습니다. 머리끝에서부터 발끝까지 뜨거워서 견딜 수 없는 그런 은혜를 경험합니다. 그때 그가 힘이 없어서 걷지도 못했던 그가 휠체어를 발로 밀고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엎드렸습니다. 하나님 감사하다고,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해주셨으니 감사하다고 주님 앞에 엎드려 기도할 때 그의 마비된 몸이 풀려지기 시작했고 그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 뛰며 걷게 되었습니다. 그는 하나님 앞에 소원했던 그 소원을 이루기 위해서 신학교를 갖게 됐고 그곳에서 전도자의 삶을 이루게 되었습니다. 자신을 구원하셨던 하나님, 자신을 어루만지시고 치유하셨던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증거하기 위해서 온 힘을 다하여 노력했습니다. 참된 삶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복음을 증거할 때 그의 헌신을 통해서 8,000명이나 되는 많은 사람들이 구원받고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왔다라는 그런 간증의 이야기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도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세상 사람들이 손가락질하는 그런 신앙의 삶이 아니라 하나님을 경험함으로 우리의 삶이 변화되고 우리의 삶에 임하시는 그 능력의 하나님, 그 은혜의 하나님을 간증하며 살아갈 수 있는 복된 은혜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사도 바울이 전해준 신령한 은사는 의인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라는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라는 이 말은 그냥 우리가 의롭게 산다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의로움, 하나님께서 칭하여 주신 그 칭의로 우리가 살아갈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17절 말씀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우리 17절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7절입니다. 시작.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한가 같으니라. 아멘. 성도 여러분, 복음에 나타난 하나님의 의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공의와 심판이 아니라 철저하게 우리를 사랑으로 대하시는 하나님의 뜨거운 열망이 그 안에 담겨져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를 용서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드러났습니다. 그래서 돌이켜 회개하는 모든 사람들을 하나님께서는 한 사람도 외면하지 않고 우리를 구원으로 인도하신다라는 귀한 은혜를 우리에게 증거해 주고 있습니다. 세상에 모든 사람들이 다 비난하고 모든 사람들이 다 정죄하는 그런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해서 주의 성전에 나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외면하지 않고 우리를 안아주시고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품으실 것을 약속해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20세기 가장 뛰어난 신학의 거장인 칼 바르트가 미국을 방문해서 여러 신학교에서 강의를 했습니다. 그때 한 학생이 손을 들어서 바르트에게 질문했습니다. 박사님, 당신은 위대한 신학자이고 20세기의 최고의 신학자인데 당신이 발견한 가장 큰 진리는 무엇입니까? 라고 질문을 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의 대답을 기대하며 귀를 기울였습니다. 최고의 신학자가 발견한 진리는 무엇일까? 그런데 사람들이 기대했던 것보다 그의 대답은 너무나도 평범한 진리였습니다. 바르트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내가 깨달은 가장 큰 진리는 예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입니다. 지금도 성경은 나를 향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라고 대답했다고 합니다. 성도 여러분, 이것이 정말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하나님의 가장 큰 은혜요 진리인 줄로 믿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 진리를, 이 은혜를 증거하기 위해서 로마로 가기를 원했습니다. 그들이 고통당할 때, 그들이 상처지고 어려움을 당할 때, 핍박을 당하고 죽음의 위기에 처해 있을 때, 그들이 그것 때문에 절망하지 않냐고 다시 일어설 수 있는 생명 되신 주님,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증거하기 위해서 로마로 가서 그들을 위로하기를 원하셨다는 것입니다. 십자가는 모든 유대인들과 로마 사람들이 부끄러워하는 형벌이었습니다. 그런데 구원을 체험하고 신령한 눈으로 십자가를 바라보니까 그것이 우리에게 가장 큰 복된 소식이라는 사실을 발견하였던 것입니다. 복음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죄의 사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우신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아무런 대가 없이 선물로 받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복음입니다. 그 복음의 은혜가 우리를 경고케 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라는 사실을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습을 보거나 우리의 갖춘 자격이나 우리의 공로를 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부끄러운 모습조차도 온전히 하나님 앞에 내려놓을 수 있는 우리의 신실한 모습,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우리를 의롭다고,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칭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은혜가 있기에 우리는 모든 시험의 장벽을 이겨낼 수 있는 것입니다. 내 앞에 있는 시험은 이제는 우리를 향한 걸림돌이나 저주나 징계가 아닙니다. 하나님을 찾을 수 있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인 것입니다. 이 믿음으로 우리의 마음이 흔들리지 않고 견고하여 날마다 성숙한 은혜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복음의 은혜를 붙잡고 날마다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므로 우리의 심령이 날마다 변화되는 은혜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로마에 내려오는 한 병사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 병사는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님의 옆구리를 찔렀던 병사입니다. 그는 불행하게도 한 눈을 볼 수 없는 외눈박이였습니다. 그런데 그가 예수님의 옆구리를 창으로 찌를 때, 예수님의 십자가 달려있는 그 옆구리를 칠 때 그 옆구리에서 피가 쏟아지고 물이 쏟아졌습니다. 그것이
그 병사의 얼굴을 접쳤습니다. 그리고 한쪽 눈에 그 피와 물이 들어갔습니다. 깜짝 놀란 병사는 눈을 감고 내가 예수님의 저주를 받는구나, 저 십자가에 달린 사람의 저주를 받아서 이제는 두 눈 다 볼 수 없게 되었구나 라는 그런 절망의 시간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조심스럽게 한눈을 뜨는데 그 눈이 보이는 것입니다. 놀라운 것은 지금까지 한 번도 볼 수 없었던 그 눈이 떠져서 보게 된 것입니다. 그 순간 병사는 창을 던지고 외쳤습니다. 내가 찔렀던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나를 저주한 것이 아니라 그분이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 피와 그 물이 나의 보이지 않는 눈을 깨끗하게 치유해 주셨습니다. 십자가에 달린 저 예수 주님이 나의 메시아 된 것이 분명합니다 라고 외치며 뛰어갔습니다. 그리고 그는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복음을 의지하며 살았다라는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주님을 배반하고 우리는 주님을 찔렀지만 우리 주님은 그의 상처와 고통에서 흘리신 그 보혈로 보이지 않았던, 보지 못했던 눈까지 치유하셨던 그 놀라우신 은혜를 베푸시는 분이 우리 주님이라는 사실입니다. 그 사랑과 믿음이 있기에 우리는 어떤 환경에서도, 그것이 질병이든 실패이든 고통이든, 그것 때문에 흔들리는 삶이 아니라 견고한 믿음의 삶을 사는 복된 은혜의 사람들이 될 것을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보십시오. 이제까지는 그 십자가를 바라볼 때 부끄러움과 죄송한 모습으로 살아왔다고 한다면 주님의 십자가의 의미를 깨달음으로 이제는 십자가가 우리의 자랑이 되고 우리의 치유가 되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되어서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는 아름다운 은혜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